한반도는 지형학적으로 대륙, 러시아, 중국, 몽고 있는 이런 대륙의 동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위도에 위치한 다른 지역보다는 겨울과 여름의 온도 차가 많이 납니다. 여름철에는 열대지방의 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막대한 수증기를 포함한 비를 내리는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이면 장마 그리고 어김없이 태풍이 한반도에는 찾아옵니다. 매년 찾아오는 태풍마다 이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기억하는 이름이 아마 몇 개 있으실 겁니다. 떠오르십니까? 태풍 매미, 태풍 루사, 그 외에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재작년에 큰 태풍 두 개가 연이어서 한반도를 강타했는데요, 마이삭과 하이푼이라는 태풍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에 끼친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은데요,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해변에 세찬 파도가 해안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설치하는 게 테트라포트입니다. 무게가 보통 50톤이 넘습니다. 이럴 때는 우와 좀 해주셔야 설교할 맛이 나는데 여러분 기장이나 일광이나 해운대나 송정이나 다 그런 데 가보면 그 해변 그 선착장에는 어김없이 이런 테트라포트가 설치가 돼 있죠. 파도가 밀려와 가지고 해안선에 있는 집이나 도로 갉아먹지 말라고 그렇게 해 놓는 겁니다. 근데 저 구조물이 세상에 이 터널 안으로 들어와 있는 장면입니다. 저건 어떻게 저리 들어갔는지 여러분 정말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파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했길래 50톤이나 되는 저 구조물이 붕 하고 날아가지고 터널 안으로 굴러 들어갔냐라는 겁니다. 그만큼 태풍 마이삭이 울릉도에 끼친 피해가 그만큼 컸다라는 겁니다. 500억 우리 이제 이 피해 규모를 보면 500억 정도의 피해를 남겼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중에 복구할 때는요, 저 무거운 것을 들어서 끄집어낼 중장비가 울릉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끄집어냈냐, 저걸 잘게 부수어 가지고 그냥 돌덩이로 만들어 가지고 실어서 저 터널에서 끄집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태풍은요, 자연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도 태풍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탔던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서 난파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꽤나 자세합니다. 굉장히 상세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다음에 동영상, 주로 동영상이 많이 이제 이렇게 전파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생생하지만 이 정도 기록, 상세한 기록은요, 굉장히 세밀하게 그때 태풍이 어땠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목적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지중해 근방에 늘상 일어나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끼친 피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난파선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망을 발견했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한 사람 바울을 성경은 클로즈업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난파선에서 우왕좌왕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로하면서 이끌었습니다. 지금 이 난파선 안에서 바울은 결박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입과 귀가 바울에게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수였지만 그 배의 진정한 리더로, 그 배에서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 배에서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풍에 휘말린 난파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배가 난파된 이유를 되짚어 보면 결국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계절풍이 불어서 무라에서 출발한 배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미항에 간신히 도착을 했어요. 항해가 어려웠기 때문에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맞았기 때문에 거기 머물렀습니다. 고민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베닉스 항구로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큰 손해가 날 것이고 여러분 생명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만 백부장 율리오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10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를 탄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배를 운용하는 결정권이 있던 사람들은 겨울을 보내기가 좋은 베닉스에 가서 가급적이면 겨울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탈리아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선주와 선장은 즉각적인 강행군을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욕심이라고 하는 때가 끼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대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욕심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본능이라는 게 있죠. 이런 말들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소화불량에 걸리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근데 짐승들은 먹을 만큼 먹고 더 이상 먹지를 않습니다. 뭘 소유하기 위해서 인간만큼 그렇게 악랄하고 교활하게 그렇게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짐승보다 못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이 욕심으로부터 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래도 베닉스는 뱃사람의 놀거리, 즐길 거리가 더 많은 항구였기 때문에 위태로움을 무릅쓰고 이 배의 선주와 선장 그리고 백부장은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의 의미심장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이렇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무리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백부장은 바울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선주와 선장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사람이고 선주와 선장은 어떻게든지 이 배를 움직이지 않을 때는 재미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항은 이쁘기는 이뻤지만 즐기고 놀 게 없었거든요. 선장과 선주는 결국
배를 끌고 나갔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근데 그 위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위험을 까마득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왜? 욕심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선장과 선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욕심 때문에 지나친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왕왕 경험하고 살고 보고 삽니다. 여러분, 도박이 그렇고요, 도박성 주식 투자가 그렇습니다. 이길 것 같고 수익을 얻을 것 같지만, 대박을 터뜨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욕심은 부추기고 욕심을 이용해 먹는 자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끊임없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기가 횡행하고 이런 주식 투자, 도박이 끊이질 않는가?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한 방에 뭔가 좀 벌어보고자 하는, 불로소득에 관심을 가지고 대박을 좀 터뜨려서 좀 노력 없이 좀 내가 뭔가 좀 잘 돼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은요, 꼭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상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막상 눈앞에 있는 이익이 눈앞에 어른거리면요,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내 인생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살이지 않고 일하고, 또 몸을 헤쳐가면서까지 일하고 돈을 버는데 시간과 정력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렇게 사는 분 계시면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다. 돈보다 가족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재미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재미만 추구하고 이익만 추구하다 살면요, 사람은 점점점 존엄성을 가지는 하나님 닮은 존재가 되기보다는 점점점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동물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최신식 아파트에 살면 뭐합니까? 욕심에 눈이 멀면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닮은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것이 아니라 욕심에 눈을 멀면 인간성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은 좀 내려놓고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뭐가 더 우선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에 눈 멀지 말고 바른 판단하고 바른 생각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가정이 더 소중하다라는 가치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욕심과 자기 중심성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의 이야기 다시 보세요. 배가 난파된 이유가 외적인 요인으로는 태풍 때문이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몰아쳤기 때문에 배가 난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 그때 미항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욕심에 눈이 멀어서 페닉스로 가고자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유라굴로가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야고보 1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해요?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욕심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욕심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놓쳐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탔던 배 알렉산드리아호는 출항을 하고 맙니다. 그 배에는 276명의 승객이 탈 정도로 큰 배였습니다. 에헤, 무슨 276명이 그리 큰 배라고요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대우조선 그리고 현대조선에서 중공업에서 만드는 큰 배에 비하면 276명은 정말 얼마 안 되는 배우지만, 지금 2000년 전 시대에 강철선으로 만드는 그런 배가 아니라 다 목선이고 나무로 만든 배 만들던 시대, 그 배를 타던 시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배에 276명이 탔다라는 것은요, 이 배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수송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화물, 오늘날로 말하면 컨테이너 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배는 값이 많이 나가고 이 배는 돈벌이가 되는 배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배와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배라도 이 자연의 위력 앞에서, 유라굴로 태풍 앞에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인생이 언제 눈을 뜨지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인생에는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누구 겁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신가요? 유행가는 그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하는데, 그건 일면 믿음 없는 관점에서 보면 맞죠. 내 인생이니까 내 거죠. 내가 결정하니까. 근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굴러갑니까? 그리 되어지든가요? 아닙니다. 인생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인생이 내 것이라고 아무리 노래 부르고 외쳐도 인생이 내 것이 아닌 증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뜻하지 않은 유라굴로를 만날 때도 있고요, 내가 멋지게 계획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수없이 많은 변수가 내 인생에 끼어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기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것으로만 불충분해요.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인생이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난파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 난파선에서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요 하고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난파선에서도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난파선에서도 구원을 전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바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빼놓고 바울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여러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꼭 맞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난파선에서 속수무책으로 허둥지둥하는 선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23절과 24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는 바울이 처음 들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심하게 매를 맞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바울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네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이미 2년 전에 바울에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바울을 안심시키는,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두려움을 떨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흔들리는 배 속에서, 깨져가는 배 속에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또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그리고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네가 진정한 리더야. 너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지금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선원들, 그리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라. 이들도 내가 건져내겠다. 왜? 너를 내가 로마로 보내야 하거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폭풍우 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자를 보내셨어요. 이게 세 번째예요. 에베소에 있을 때도, 아니 고린도에서 핍박을 당할 때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갖은 고초를 당할 때도, 그리고 그날 밤에 또 이 풍랑을 만났던 이 난파선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에게 꼭 맞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유라굴로의 엄청난 위력 앞에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고 그 곁에 서 주셔요.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때까지 되어졌거든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기운 차리라고, 힘을 내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사실은 더 크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상치 못한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좀 막막함이 느껴져서 속이 답답한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더 크게 여러분의 귓전에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환경에 눌리고 내게 닥친 상황을 너무 크게 생각하면 정작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더 크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이 역설적인 결과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마음을 닫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에 너무 눌리고 상황을 너무 크게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있으면 들립니다. 뭐가 없으면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들립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친구로부터 전화가 온다거나 성경 말씀이 내 머리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자리에서 예상치 않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는다거나 속으로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접어두었던 어떤 작은 희망이 이루어진다거나, 또 어떤 노래, 어떤 찬송의 가사가 내 귀에, 내 마음에 확 하고 꽂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해가지고 잠잘 때 무슨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귀에다 대고 말을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낙심한 상태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낙심한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람을 보여달라고 진지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지 예의주시하면서 관찰해 보세요.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 보십시오. 주님께 손 내밀고 주님이 끌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울도 그 두려웠던 시간에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울도라고 표현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도 두려웠어요. 바울이 우리와 특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유라굴로 태풍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가는 그 배에 있으면서 두려웠습니다. 두렵지 않았다면 왜 하나님이 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바울도 그 상황이 두려웠고 막막했고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바울도 우리와 꼭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준 뒤에 바울은 같은 배를 탄 사람들에게 기운을 차리라고 말해줍니다.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격려해 줍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기운을 차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같은 태도의 변화는요, 허세를 부린다고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허세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날 밤에 자기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위로를 얻고 기운을 먼저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용기를 북돋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떴다가 가라앉았다가를 반복하는 가판 위에 서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약속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한번 같이 합시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먼저 여러분에게 안심이 되는 말씀, 여러분의 심령을 평안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가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을,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아내 된 여러분, 남편에게 힘내세요, 기운 차리세요, 용기를 내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분들, 아내 역할도 참 힘들어요. 제가 아내를 안 해봤지만 철이 좀 드니까 힘든 것 같아요. 이때 아내들은 아멘 해야 뭔가 죽이 맞는데, 네, 참 남편으로 살기도 힘들고요, 아내로도 살기도 힘들고 부모로 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여러분이요, 아내요, 남편이요,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막 우왕좌왕하면, 둘 다 우왕좌왕하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그때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을 차리는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냥 파도가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파되어서 구원의 여망을 잃었던 본문 속의 사람들처럼 희망을 잃어버린 채 떠밀려 가듯이 인생을 힘없이 살기도 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선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난파된 것 같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위로자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전하는 자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 선 자리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듣기를 원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고 사는 재미도 없고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오늘 25절의 말씀,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주신 약속 그대로를 지키시는 그 약속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